오후 시간에 대요리 문답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0번째 시간으로 17번서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아멘. 오늘 이제 17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에 대한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인간론에 대한 파트입니다.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인간론 파트를 배웠던 기억이 좀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리가 참 사람을 바라볼 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네, 뭐 원숭이에서 우리가 진화된 존재로 말하죠. 저는 가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저 제삿날 뭐 이럴 때 그럴 때 저 동물원에 한번 가서 저 원숭이들한테 밥상 좀 차려놔서 좀 절을 하면 어떠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참 말이 안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믿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또 희한한 게 있어요. 뭐가 또 희한한 거냐면 분명히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신적인 존재를 부정해야지 옳잖아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동물에서 진화된 존재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신에 대해서 부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인간들이 점은 또 그렇게 점보로 많이 가요. 아니 진화론을 믿으면서 그 귀신 점 보는 게 여러분 어떻게 이게 연결고리가 되냐고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 신의 존재를 안 믿어서 진화된 존재로 믿는 인간들이 점치로는 잘 가, 또 귀신의 얘기는 잘 들어. 연결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배격한 사탄의 메시지에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딱 끼워지는 거예요. 이 진화론이나 또는 점보는 점치는 귀신이나 영 동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교집합 파트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런 공통점이 있다. 이제 우리 대학생 나중에 대학교 가게 되면은 대학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유물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배우게 되는데 오늘 좀 이따 좀 그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대요리 문답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를 좀 길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좀 어렵죠, 여러분. 이거 벌써 또 이게 눈이 벌써 감기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안 된다. 이게 대한민국에 이게 여러분 이단들이 많이 들어온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런 거 안 해서 그래요. 이런 거 안 해서 교리를 몰라. 그러니까 가슴은 막 뜨거운데 교리는 모르니까 무슨 얘기만 하면 다 아멘이야. 그냥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게 뭘 아멘해야 될 때 아멘해야지, 또 노멘해야 될 때 노멘해야 되는데 노멘해야 될 때 아멘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대요리 문답이 장로교회에서 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세울 때 이걸 왜 하게끔 하는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잣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딱딱하더라도 이것 좀 아셔야 돼. 근데 이제 제가 이 17번에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에 대한 파트를 5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했을 때 사람의 창조를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남녀로 지으심. 남녀로 지으심.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인간을 아담과 하와 남녀로 지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면요, 그 이제 거기에 또 그리스 철학자들의 내용들 보면은 걔네는
이게 남녀가 아니라 뭐 또 새 존재로 지어가지고 하는, 하여튼 막 좀 희한하게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알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스스로를 아느냐?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면 이것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포에서 발전해가지고 진화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완성된 존재로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 완성된 존재로 만드셨다. 할렐루야. 남자는 근데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고, 그 아담이 잠이 들었을 때 그의 갈비 뼈로 뭘 만드셨죠? 여자를 만드셔서 여자는 뼈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오래 사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뼈로, 세라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단해요. 여자들이 더 오래 간다. 예. 네, 두 번째, 오늘 이제 이거 파트를 좀 할 건데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생적부터 시작. 이게 여러분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가르쳤던 철학자들 가운데 인간은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주장한, 그걸 이른바 뭐라 그러냐면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을 물질로 설명하는 사상입니다. 즉 물질이 근본이고 정신이나 영혼은 부차적이거나 또는 부산물로 보는 철학들이다. 그래서 세상에는 물질만 존재한다. 정신, 그러니까 생각이나 의식은 물질의 작용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옛날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사상을 굉장히 줄기차게 가르치는 사람들 많아요. 고대는 데모크리토스라고, 그 다음에 성경에도 나오는 인물입니다. 에피쿠로스. 예.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가로막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옛날에 철학 시간에 에피쿠로스, 스토아 이 얘기 잠깐 배웠던 적이 있는데 그 에피쿠로스입니다. 그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이런 사람들은 뭘 가르쳤냐? 그냥 인간은 그냥 육체,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가르쳤고, 그게 근대의 리바이어던 이 저자인 홉스가 그것을 또 주창을 했고, 그것을 또 이어받아 가장 최근에는 그 유명한 칼 마르크스, 자본론의 저자 마르크스가 여러분 자본론을 가르쳤는데, 거기서 나온 사상이 공산주의고, 그 자본론 공산주의 사상으로 세워진 나라들이 어디요? 소련, 또 중국, 또 북한. 우리 대한민국의 머리 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여러분 저 유물론 믿는 나라들이요. 머리 위에 앉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게 얘네들이 다 저 마르크스의 유물론 사상으로 세워진 나라들입니다. 유물론 사상들로 세워진 나라, 신앙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하죠. 걔네는 신을 거부해.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야. 그래서 그 예수 믿으면 아주 그냥 반동문자가 되는 겁니다. 뭘 좀 아셔야지. 근데 사회주의 사상을 신봉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와. 사회주의 사상,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따르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마르크스주의 사상은 신은 없고 물질만 있는다라고 하는 이 사상인데, 신은 없고 물질만 있다라고 말하는 사상이 어떻게 기독교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의문인 것이죠. 이게 어떻게 겹치냐고. 하나님이 없다, 세상은 물질뿐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유물론을 따르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뭔가 이게 좀 이 조화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고, 이거를요.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은 공산주의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정말 성경적인 말씀인데, 어쨌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물질, 즉 육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히 말합니다. 생적, 이성적, 불사의 영혼을 주셨다. 말하자면 생적 육체와 이성적 혼과 불사 영혼, 영을, 육과 혼과 영을 주신,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간이 세 개의 존재로 되어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 인간도 육체와 혼과 영으로 이루어진, 이게 서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바울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세 부분을 나눴잖아요. 한 군데 더 볼까? 히브리서에도 보면 있습니다. 12절 4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여러분 그래서 혼은 여러분 제가 지난번 뭐라 그랬죠? 다 그릇인, 혼도 그릇이고 영도 그릇이고 육체도 그릇인데 혼은 뭘 담는 그릇? 이 정도 말씀드리면 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혼은 무엇을 담는 그릇이다. 자, 나. 혼은 나, 자를 나를 담는 그릇이에요. 나. 그다음 영은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성령 받으신 분 있잖아요. 어디에 성령을 담았습니까? 어디에? 영에다가. 영에 나의 마음의 영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영에. 그다음 여기 이제 관절과 골수라고 밑줄 거 있지만 거기는 이제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육체는 뭘 담는 그릇입니까? 오늘 아까 점심 시간에 입으로 뭐 했어요? 먹었죠. 입은 뭡니까? 맛을, 음식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눈은 세상의 시각적인 것, 세상 바라보는 것을 담는 것이, 귀는 소리를 담는 그릇이잖아요. 코는 냄새를 담는 그릇이잖아요. 이게 그 존재가, 이게 우리의 오감이, 눈, 이게 또 촉각도 느낌을 담는 그릇이고, 소리를 담고 냄새를 담고 맛을 담고 이런 이 그릇이다. 육체가, 이런 육체가 세상, 그래서 육체는 뭐냐면 세상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 세상을 다시 정리합니다. 육체는 이 세상을 담는 그릇이고, 혼은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를 담는 그릇이고, 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데, 여러분 그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여기 안 나왔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라고 말해요. 이게 죽을 것 같은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죽었던 너희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었대요. 죽었던 존재랍니다. 어디가 죽은 걸까요? 육과 혼과 영 가운데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born again,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한 번 태어나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왜? 죽은 상태니까. 영이 지금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데 귀신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죄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이 거듭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뭐냐? 우리는 육체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육과 혼과 영이 동시에 이루어진, 그러나 따로따로 분리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삼위일체적인 존재다. 근데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게 지금 3분설보다는 2분설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는지, 육과 혼과 영이 이루어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참 성경에서 굉장히 좋은 그림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그 대표적인 설명이 뭐냐면, 여러분 성막입니다. 성막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동시에 우리 인간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성막,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저 성막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저 그림으로 보면 성막 뜰 내 파트가 우리 육체의 파트입니다. 뜰, 성막의 뜰이 육체의 파트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은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가장 깊숙한 곳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딱 저 그림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크게 보면 2분설이 맞아. 크게 육체, 성막들과 성소로 이루어진 거예요. 육체와 영혼으로.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그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졌어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졌어요. 마찬가지로 영혼 안에
깊은 곳에, 가장 깊은 곳에 우리 영이, 쉐키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님의 법궤의 임재가 나타나는 주님의 지성소가 바로 우리의 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성막들은 육체, 육이고, 그다음 성소는 우리의 혼이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지성소는 바로 우리의 영이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이거 파트를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것을 그래서 한 가지 좀 예시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으려면요 어떤 장막을 걷고 들어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진짜 은혜를 받으려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은 혼과 영의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혼의 경계선을 뚫고 들어가야, 휘장을 뚫고 들어가야 영이신,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겠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혼이 너무 센 사람들이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너무 세.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다 모든 것을 판단해 버려요. 그런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장막을 뚫고, 휘장 장막을 뚫고 들어가서 주님의 영의 세계로 들어가요. 즉 혼이 깨진 사람, 혼이 깨트린 사람, 자아가 깨진 사람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고집 센 사람들 있잖아요. 착한데 고집 센 사람이 많아. 이상하게 착한데 고집 센 사람이 많은데, 그 착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려면 내 고집을 깨트려야 돼. 휘장이 찢어져야 돼. 내 자아의 생각에 휘장이 찢어져서 그냥 내 생각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 이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저는 전에 서울 보훈교회 갔을 때 오후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갔는데 굉장히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 보훈교회 오후 예배 시간에 찬양의 시간이었는데 너무 찬양을 뜨겁게 잘하는 거예요. 너무 뜨겁게 잘해서 설교를 하려고 맨 앞자리에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막 하여튼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이거 이러다가 설교를 하러 올라갈 수 있으려나 할 정도로, 걱정할 정도로 눈물이 많이 났는데, 그때 당시에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내가 지금 왜 울지? 예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울지? 우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왜 울지 하는데 내 영혼 깊은,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내 마음 깊은 곳 주께 노래하네, 내 마음 깊은 곳 주께 노래하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의 찬양이에요. 내 생각으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깨달아져서 영으로 부르는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영으로 부르는 찬양의 역사를 했을 때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확 깨달았습니다. 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깊은 내 생각의 범주에 도달하지 못하는 깊은 역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누가 많이 은혜를 체험하느냐? 기도에 열심히 나와가지고요, 최대한 나의 자아를 깨트리는 사람, 혼의 장막이 깨진 사람이야. 혼의 장막이 깨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도 그냥 단순하신 분이 은혜 받아요.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아멘 이러신 분들이 은혜 많이 받지, 맨날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거 걸고 넘어지고 저거 의심하고 이런 분들은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이게 왜냐하면 혼의 장막에 걸려서 그래요. 혼의 장막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남녀로 지으셨고, 두 번째로는 영과 혼과 육의 존재로 만드셨다면, 세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대학교 가면요 철학과 가신 분들 이제 뭐 실존주의 철학 공부하면 뭐 하이데거 뭐 이런 거 배우면서 뭐 옛날에 뭐 그런 노래가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뭐 더부룩한 머리에 뭐 낡은 청바지 뭐 며칠씩 굶기도 하고 하지만
뭐 손에는 하이데거의 책이 있지 뭐 그러면서 제가 그 노래를 보면서 아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사람들 대학 땡긴 사람들 훅가시 잡는 노래였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뭐 실존주의 철학 좀 공부하면서 뭐 인간은 뭐 던져진 존재니 뭐 막 이런 이제 얘기를 한다고요. 뭐 키에르케고르 막 공부하고 막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마치 뭐 좀 아는 건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뭐 실존주의 철학 공부해가지고 뭐 똑똑해질 수는 있지만 인간이 똑똑한 건 어느 순간에 똑똑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는 그대로 믿는 게 똑똑한 거지. 저런 거 실존주의 철학 공부하면 여러분 진짜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불가지론에 빠져요. 불가지론, 즉 알 수 없다 인생은. 그거에 빠지는 거야. 하이데거는 특히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말하냐? 던져진 존재, 내팽개친 존재,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 인간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거 배우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내팽개친 존재래요. 던져진 존재랍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랍니다. 얼마나 불행해. 그러니까 얘들은 뭐냐면 허무한 거예요. 허무. 얘네도 불교 철학하고 또 아주 맞닿아 있어요. 이게 실존주의가 여러분 불교 철학과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야. 허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게 만드셨다. 완벽하게. 에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신 형상이 알타미라 동굴에 의해서 그냥 헤매는 인생으로 만든 게 아니고 완벽하게 특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이 얼마나 똑똑한 존재였느냐. 네, 아담이 지나가는 모든 동물을 보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버리고 그 동물에 지어진 이름을 다 기억했다. 저는 우리 새신자 오면요 맨날 적어놔야 돼. 이름 불러드려야 되는데 이름이 그냥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가지고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이름 얘기하면 시험 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적어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좋지 않은 머리가 된 게 타락의 결과다. 타락의 결과. 하나님께서 아담을 제일 처음 만드실 때 보는 대로 다 이름을 지어낼 수 있는 추상력과 그 추상으로 이름을 지은 모든 이름들을 기억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억력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원래의 능력인데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타락의 결과지. 우리가 처음부터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처음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낙원을 잃어버린 죄지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쨌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지혜와 건강과 성품에 있어서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노비로 종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온 생물을 다스리는 왕된 권세를 주신 피조물의 통제권을 주신 그런 존재가 됐는데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 왜 이렇게 종살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다 종살이하냐? 질병의 노예가 됐고 물질의 노예가 됐고 가난의 노예가 됐고 지금 뭐 왕된 권세를 누리고 사는 분들이 아니라 다 막 허덕허덕 살아가죠. 그 원초적인 죄가 뭐야? 낙원에서 쫓겨난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우리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다니까요. 근데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던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는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줘서 기계로 만드시지 않았다. 법의 순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줬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을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자유의지에 바탕을 둬야지 사랑이 가능합니다. 로봇가 어떻게 사랑이 있어요? 그냥 누르면 사랑해요 이러면 이게 여러분 사랑입니까? 이게 프로그래밍 된 거지. 자율에서 순종에서 나오는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할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 가운데 주셨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5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뭐죠? 남녀로 만드셨다. 두 번째, 영과 혼과 육체.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 네 번째, 피조물 통제권. 다섯 번째, 자유의지. 이게 이제 옛날에 유럽에서는 교회에서 시험 문제라고요. 이게 17번 그래가지고 이제 써야 돼.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러면 5가지를 탁 써내려 가셔야 된다고. 다음번에 대유리 문답 퀴즈 한번 낼까 한번 고민하고 있는데 뭐 그것이 내년이 될지 좀 먼 후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8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8번,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이란 어떤 것인가? 아멘. 하나님은 섭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특히 인간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그 인간들을 통치하시고 그 모든 행위를 정리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